상반기가 끝나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7월 달로 접어들면서 하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가 또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며 올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 주시는 분이란 이 말씀을, 이 복 주시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복을 달라 하는 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은 맞지만 복을 달라고 조르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게으르고 복을 달라고 비는 데에만 열심히 있다라면 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이 뭐냐?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셔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 기복주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면 마침내 복을 채워주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복을 담을 그릇은 준비 안 되어져 있는데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쏟아버리는 그런 서로와의 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릇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나 너무 없이 살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거 채워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도 생기고 또 자본주의, 먼저 자본주의가 먼저 생겼죠.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또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제 이념이 다른 이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자본가들이, 자본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사실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기독교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본주의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가 쓴 책 가운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돈 많은 자본가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돈을 쌓아둬서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자본주의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많은 반성을 했어요. 특히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개혁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 천직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인데,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사랑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인데, 이 직업을 통해서 너무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냈다라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너무 이익만 추구했다는 반성을 통해서 그 돈을 번 것으로 근검절약하고 아껴 쓰면서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쓰고 더 귀한 일에 쓰도록 애를 쓰면서 이게 점점점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본가가 되어서 그 돈으로 큰 경제를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본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업에 대한 감사함으로 근검절약하고 그 돈으로 더 좋은 데 쓰고자 하다 보니까 돈이 점점 많아져서 자본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서적을 보면 초창기에는 자본가들이 주로 목사님 가족들, 목사님 가정에서 많은 자본가들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열심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서 주는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에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 한 해의 첫 수확에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첫 수확을 얻었던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감사를 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재질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기도 먹고 우리가 마늘도 먹고 잘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맨날 만나만 주시고,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까 감사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만들고 억지로라도 이 감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만 하더라도, 우리 맥추 감사절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날입니까?
그럼 맥주감사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6월절 이후에 77절 49일이 지난 50일절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이 맥주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헌법을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려서 처음 얻은 열매를 얻었으니, 처음으로 수확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이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잘 지켜야 할 것인데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고 또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쭉 이렇게 맥주절의 제사를 지키는 그 법을 쭉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데 늘 첫 곡식단을 가져가면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을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첫 열매를 거두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세히,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수확을 거두면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야,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열매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고생한 보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처음으로 수확을 얻은 때는 풍성하게 넘쳐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제철이 돼야 풍성하잖아요. 과일도 제철이 돼야 되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는 그 첫 과일은 생각보다 맛있거나 크지가 않아요. 처음 과일은 오히려 맛도 별로고 아주 모양도 별로예요. 더 익어야 되고 제철이 돼야 또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죠. 처음의 것은 늘 부족해요. 사람들은 야, 이제 참 겨우 이거 하나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중에 더 많이 거두면 감사해야지. 자기의 부족함이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인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내가 적어도 한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1억밖에 없으니까 내가 10억 채우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기보다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넉넉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감사를 쉽게 잊어버린 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점령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점령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거기 있는 것들을 처음에 얻은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에 가지고 드리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든지 이 사람들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읍 중에 첫 성읍이에요.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앞으로 모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처음의 것을 감사함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것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너희들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그릇을 만들어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담도록 주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간은 그 중에 막 은덩이하고 뭐 좋은 옷하고 훔쳐서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그 다음으로 공격했던 조그만 아이 성에는 그만 전쟁에서 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처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첫 열매를 탐해서가 아니라 처음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처음 것하고 나중에 것이 더 좋죠. 더 익은 것이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들을 감사를 훈련시켜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맥주절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지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그런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신 분이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그런 관습이라고 하나요? 풍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제일 처음에 월급을 받으면 그 첫 월급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빨간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풍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받은 월급으로 빨간 내복을 사서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 부모님이 빨간 내복 입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부모님이 내복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자라나서 내 손으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계명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맥주절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첫 열매예요. 자식 가운데 첫 아들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두었지만은 진짜 자기의 적자로는 첫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것도 유일한 아들, 독자예요. 자기의 첫 열매이자 자기의 전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첫 열매, 정말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감사의 예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창세기 22장 그 다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자녀가 번성하게 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고 그 나머지 모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요, 우리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으로 드려야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가운데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우리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담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드립니다. 11조.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번 돈에 내가 얻은 수학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얻은 소출의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인데 이 수입이란 것은 내가 앞으로 그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시작이에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내 삶의 시작이에요. 소출이란 것은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하자면 다음 수입을 얻을 때까지, 다음 소출을 얻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될 내 모든 것의 전부예요. 거기에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수학의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의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보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시고 10의 1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수확이 풍성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해서 감사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귀한 절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참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삶이 자기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병이 들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뭐 둘째야, 너는 참 뭐 예전에 나한테 이런 일을 해줬었지. 내가 아플 때 너가 제일 먼저 달려왔었지. 참 고맙게 생각한다. 야, 막내야, 너는 내가 힘들 때 너가 와서 나랑 같이 살아주고 참 고맙게 생각했다. 잘 살아라.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첫째야, 나는 도대체 너 속을 모르겠다. 내가 너 속을 모르겠다. 물론 너가 나를 좋아하겠지만 내가 너 속을 몰라 답답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늘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이 어머니한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너 속을 모르겠다. 내가 너 속을 몰라 참 마음이 답답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다라면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좋아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입 꼭 다물고 찬송할 때 찬양 잘하나 못하나 듣고만 있는 사람하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입을 꾹 다물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야, 내가 네 속을 몰라 답답하다. 너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다 아시지만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그 라오스에 갔을 때 이제 북한 식당을 갔었습니다. 북한 식당을 갔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중국에 갔을 때 단동에 갔을 때도 한번 북한 식당을 갔었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이 북한 애들이 참 옷도 그다음에 뭐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세련되어지고 또 옛날에는 뭐 주체 사상가 이런 것들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런 걸 이제 안 부르더라고요.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북한 식당을 다녀왔는데 그 가서 하는 그 서빙하는 그 북한에 있는 여성이 너무 이제 예뻐서 아유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이게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참 예쁘십니다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일인데 일 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유물론적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 길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기가 어렵고 국제 정세도 어렵잖아요. 그 러시아의 프리고진이라는 그 바그너 그룹의 용병 그룹의 회장이 반란을 이렇게 쳐들어가다가 이제 모스크바 200km 앞두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극적으로
푸틴하고 타협이 되어져서 이 프리고진이 그 옆에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철수를 했더라고요. 이 참 국제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때에 경기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때에 남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때예요. 물가도 너무 올라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살 길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해야 이 감사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힘들고 어렵다고 밥그릇 뒤집어 엎어버리고 밥그릇 집어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릇을 잘 만들어야죠. 그래야 거기에 밥도 담고 국도 담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감사 생활에 힘써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햇빛과 같습니다. 감사는 처음엔 잘 모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겐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어서 이 어둠이 물러가고 삶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단비와 같아요.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에겐 언제부턴가 보슬보슬 단비들이 내려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지고 거기에서 희망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햇빛과 같고 우리에게 단비와 같고 우리가 살 길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 범사가 감사하죠. 내가 있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범사가 다 감사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귀찮게 왜 자꾸 나오라고 해? 귀찮게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해? 귀찮게 맥주전은 왜 지켜?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엔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 자녀와 노비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이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달라 할 때, 당신이 그런 물이 있더라면 내게도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물 한 그릇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차고 넘쳐나는 은혜의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마중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저 지하수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주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큰 복,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절기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감사의 그릇이 만들어질 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상반기가 은혜 가운데 지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영광,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